지식도 없고 희락을 얻어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진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인생을 살았나? 라고 헛된 인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착한 일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기쁘시냐? 저와 여러분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법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우리의 존재를 보실 때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그 예수를 가리켜서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그럼 내려와 봐라, 왜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핍박하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예수님의 눈으로 쳐다보실 때 죄인으로 쳐다본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눈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자기밖에 저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돈밖에 모르고,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렇게까지 살 수가 있을까?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혔습니다.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 안 되는 그 사람들조차도 온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들의 죄를, 허물을 씻어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이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어떤 영혼이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가치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불신앙 덩어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상처투성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 인본주의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영혼들을, 존재 자체를 너는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다 라고 하나님은요, 계속 그 존재 자체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인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이걸 못 깨달으니 전도서 2장과 같은 인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질 않으니까 자꾸 그래, 내 마음 가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내가 원하는 거 조절하지 말고 그대로 한번 다 살아보자 하고 내 마음 가는 대로, 기분 가는 대로, 생각 가는 대로 다 살았고 그대로 되도록 다 만들어 봤는데 왜 허무할까? 왜 내 마음대로 다 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누가 그런 공허함을 많이 느끼죠? 누가 그렇게 마약에 자꾸 손을 댈까요? 문제가 없을 때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느 정도 다 이루었고 막히는 게 없고 갈등이 없고 위기가 없을 때 그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자꾸 공허하니까 이상한 짓을 사람이 합니다. 마약에 손을 대고 갑자기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굳이 불륜을 저지르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막 불륜을 저지르고 온갖 이상한 짓을, 술을 안 먹던 사람이 갑자기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헛된 내 인생을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막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 또한도 자기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보배라는 게 깨달아지질 않으니까 계속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데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거든요. 이 뜻은요, 인간에게 하나님 아니고서는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저와 여러분은 그릇이 큰 존재예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리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때려 부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크기가 너무 커서. 그것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뭘 누리시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모든 우주의 능력을, 내 안에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할 때 이상하게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고 행복하며 여유가 생기고 감사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채워지질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영적 갈급함이 있고 영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예민해집니다. 우리가 식사 때를 놓치고 끼니를 놓치고 허기진 상태에 계속 있어 보세요.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배고프다 이런 정도였는데 이 배고픔을 가지고 계속 뭔가 일상생활을 움직이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 허기진 것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못 먹었는데 너무 배고픈데. 채워지지 않으면은요, 그것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그냥 배고픔에서 시작됐는데 모든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자꾸 예민하고 날카로워집니다.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사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영혼 속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깨닫는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채우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영적으로 배고프다니까요.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질이 나도 모르게 나가게 되고, 또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이렇게 짜증날까? 이것을 가지고 자꾸 육신의 레벨로 그거를 해소하려고 해도요,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진짜 나는 만족을 모르는 인간이구나. 아, 정말 나는 평안을 모르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리스도만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나, 부족한 나, 죄로 인해 너무 부패해 찌들어버린 그런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누구보다도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가장 힘이 날 때가 언제냐? 지혜를 아무리 얻어도 그것이 헛되는데요. 언제 가장 힘이 나냐? 창조주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그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군산 현장에 와서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여수에서 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군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며 나의 존재 자체가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하고 내 영혼에 계속 복의 복을, 축복을 쏟아부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여유가 생깁니다.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주십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직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할 수 있고, 죄 아래 눌려서 늘 율법 속에서, 정죄함 속에서, 남 판단하는 것 속에서, 그래서 이 정죄와 판단이 멈춰지질 않아가지고 매일 스트레스 속에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실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계속 믿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를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들어도 계속 자기 감정, 자기 기분, 현실, 사람, 그건 다 믿으면서 말씀만을 못 믿게 하는 그 모든 마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낼 수 있는 왕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대신 이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할 만큼, 그거를 나 대신 이것을 너희가 사용해라 라고 주실 만큼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보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언제 회복되어지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그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안 한다 이거를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바뀌었네 안 바뀌었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응답받아야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일어났던 안진뱅이는 어디로 갔습니까? 기적을 체험한다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2부 예배 때도 말씀 전달했던 것처럼요,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부딪혀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냐?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었습니까? 말씀으로 예수를 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가 저 작디 작은 마국간에서 태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이 땅의 왕이, 하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날 수가 있어? 타고 다니는 것도 당나귀와 같은 저런 조랑말 같은 거나 타고 다니고, 누더기 옷을 입고 거지들을 만나고 창녀들을 만나고 죄인들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어?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예수를 만나려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니까 못 만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성도분들은요, 상황과 현실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변하질 않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질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 자꾸 그리스도를 보면요, 그 사람 무너지면 그리스도도 같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쳐다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다른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 중심으로 나를 또 끌고 가게 해서 헛되고나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수많이 받았으나 그 모든 것도 헛되구나. 정말 헛되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더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말씀 대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되어줄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모습, 응답, 열매 가지고 이야 잘한다, 너는 역시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라고 하셨다면 우리 또한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고 응답을 일으키고 증거를 줄 때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믿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존재를 보고 기쁨이라 여기시고 우리의 존재를 보고 보배롭다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말씀이에요. 말씀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고 말씀 그 자체를 그 무엇보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실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눈에 보기에 나의 존재 자체가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자라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을 내 삶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가지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그 존재 자체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군산 참사원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진행되어질 여수 캠프를 통해 여수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운동이 확산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나의 존재 자체로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만큼 나 또한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스럽게 여기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 중심 가지고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축복을 흑암에게, 내 불신앙에게, 염려 걱정 인본주의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그것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